말씀 여호수아 1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44페이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있는 말씀. 344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리스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아버지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셋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셋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셋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셋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셋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아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디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립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때 오일 컴퍼니 그러니까 정유회사죠. 직원이었고 평범하고 자상한 남편이었던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유회사에 열심히 다녔고 가정에서는 자상한 남편이었고 또 훌륭한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가 1945년 독일이 항복한 때 아르헨티나로 도망가서 이름을 바꾸고 15년간을 숨어 살다가 1960년에 이스라엘에 체포되어서 그 사람은 전쟁 범죄, 그렇죠? 전쟁 전범, 전쟁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의 주범이었던 거죠. 유대인을 학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학살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나치의 대령이었어요. 나치 친위대 대령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 유럽의 지역을 다니면서 유태인들을 잡아서 강제 수용소에 넣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판에 섰을 때 150여 개 정도, 15개 정도의 그런 제목이 있었대요. 그래 이 사람한테 마지막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유대인들을 미워한 적도 없고 증오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그 주이시 피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받고 그냥 죽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그래. 남들도 다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어떻게 하라고. 나만 뭐 달로 용 빼는 재주 있고 죄송합니다. 용 빼는 재주라는 건 사투리인가요? 나만 뭐 특별히 다른 사람인가? 나만 뭐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도 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독일 철학자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아이히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첫째, 이 사람은 생각 없이 살았다. 이 어려운 얘기를 제가 쉽게 풀어 쓰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았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회의 상식을 따라갔다. 얘기하는 것처럼 남들 다 그래. 엄마 남들이 다 그래. 내가 더 나빠져 볼까? 이 정도 하는 건 나 잘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 상식을 따라가는 모습. 두 번째, 이 사람은 악한 존재,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악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의 좋은 샘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거는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 이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라는 명령을 미드와이프 산파들에게 내립니다.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것을 리젝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남들 사는 대로 명령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남들한테 유익이 되는 것인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을 평가하기를 그 사람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타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타자 중심, 다른 사람들을 배경한 love your neighbor,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 전체는 지금 이 주이시 피플들을 리젝하고 어게인스트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주이시 피플들이 왔던 스파이를 그 사람들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숨겨줬던 이 라합이란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we should think about this. 죄송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가다 못 쓰는 영어를 써줘야 이 친구들이 졸다가 깨요. 목사님도 이 친구들하고 옛날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밴을 타고 가는데 자기들끼리 막 영어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중간에 인터럽을 딱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가 우리 얘기를 알아들었어? 얘네들 날 무시해도 한없이 무시하지. 실은요 별로 못 알아들었는데 눈칫밥이 있어갖고 치고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여하튼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간다고 다 그렇게 가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흐른다고 그렇게 쫓아가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Do not follow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지 말고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You should think about that.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슬로브아스의 딸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성경에는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좀 이따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죄송합니다만 이 여자들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깜짝 놀랄 사건이죠. 그래갖고 민수기에 보면 2번 사람들의 넘버를 세는 게 있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씩 웃으시는 분들인데 그래 2번 숫자를 세는 계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를 했을 때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는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는 거예요. 그죠? 남자들만 죽었어 한 말이죠. 남자들만. 20살 이상의 신앙의 책임을 져야 될 남자들이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랜드를 나한테 줄 건데 그 땅을 누구한테 주냐면 숫자를 센 이름이 있는 남자들에게만 주거든요. 근데 이 슬로브아스에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게 모세한테 어필을 합니다.
당시의 통념과 관념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필을 해요. 뭐라고 어필하냐면 아니 우리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을 못 받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땅을 줘라.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민수기 끝에 가면 또 슬로브하세 얘기가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가 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딸들한테 땅을 주는 건 좋은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시집가면 땅이 우리가 므낫세 지파가 주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도 맞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집은 자유로이 가되 므낫세 사람한테 가거라. 그래서 슬로브의 딸들이 5명인데 순종하는 것으로 민수기가 끝을 냅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이 그 당시의 통념, 그 당시의 관념을 뛰어넘는 마치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 시대를 살려면 이래야 돼. 우리가 신앙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믿음 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남자지만 다 우리가 그런 컨셉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는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얘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남자들밖에 숫자를 세주지 않는데 5딸이 그냥 포기해버린다면 이것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민수기 27장에 가면 가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는요 이 넘버스 민수기는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민수기 1장부터 한 3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카운터는 이 출애굽한 first generation, 다시 얘기하면 그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엑소더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first generation,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죽었던 제너레이션, 가나안에 못 들어간 제너레이션을 카운트했던 것이 첫 번째 민수기 1장부터 한 3장 전도까지 나오고, 민수기 26장에 가면 또 카운트하는데 그 카운트는 누구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컨 제너레이션을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6장부터 카운트되는 그 다음 얘기는 세컨 제너레이션, 천국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카운터가 끝나고 첫 번째 모세가 기록한 사람의 얘기가 슬로브핫의 딸이에요. 슬로브핫의 딸의 얘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민수기가 36장에 끝이 나는데 36장 끝을 마감하는 것도 슬로브핫의 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표현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은 이거와 이거가 중요하고 그 사이에 스토리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새로운 세대들한테 슬로브핫의 딸들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슬로브핫의 딸들은 누구죠? 이 딸들은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이 자격을 준 자녀들이에요. 이 딸들은 권리는 없으나 하나님이 권리를 준 자녀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컨셉은, 그 캐릭터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모세는 그걸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무엇인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 누구에게도 권한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But Jesus called the children to him and said,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is.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죠?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어린아이는 순진무구나 뭐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요즘 살아보면 어린애들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압니다. 그죠? 집에 가서 애들은 순진하지 않아요. 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무슨 특징이 있죠?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단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천국은 어떤 존재죠? 천국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내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아무런 힘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을 가스펠, 굿뉴스,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 몰에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 세이비어입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격이 없고 권한이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도대체 뭔가를 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restore, recover, rebuild,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Until now you have not asked for any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조건이 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능력과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무가치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다시 얘기해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자, 병든 자를 찾아서 이끄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슬로바스의 딸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시대의 슬로바스의 딸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할 자와 거절할 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할 자와 거절할 자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7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요, 므낫세 지경 안에 에브라임 성읍이 있고 이사갈이 있고 아셀의 지경 안에 므낫세 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끼리 이렇게 블렌딩 섞였어요. 그러니까 민글돼 있어요. 이 지파끼리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근데 여러분 12절부터 보니까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절해야 될 대상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이런 얘기와 똑같죠. 분명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란 놈이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심플 네이처가 순간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것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그것을 유지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요. 적당하게 죄와 타협해서 죄랑 그냥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슬로바스의 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죄를 거절해야 된대요. 단호하게 죄를 리젝해야 된대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야 될 세상을 사랑해야 된대요. 여러분, 본문 12절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싸우다가 보면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싸우다가 보면 힘들기도 하고 싸우다가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갈 때가 훨씬 많은데 나중에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것, 반드시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가족들을 더 믿음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믿음 있는 곳에 데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그럼 자녀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맨날 부모와 부부지간에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을 해버린다고요. 근데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 그게 관성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적당하게 돼서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것에 함몰돼 버린다는 거죠. 그냥 조금 바빠갖고 조금 익스큐즈 했던 게 어느덧 그것이 메인이 되고 그것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같이 사니까 이 족속이 좋아요. 그래서 이 족속들한테 일도 시키고 그리고 노역도 시키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하잖아요. 정말 사랑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될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배타하고 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리를 지어서 인격적인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정작 대적해야 될 사탄이나 마귀에 대해서는 마음을 함부로 내준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의 집 베델로 야곱이 올라갈 때 그 집안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들이 자신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하게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방식에 빠져서 정말 단호하게 나가야 될 때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끊어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중요한 이런 예가 성경에 아주 너무나 적나라한 예를 하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하루는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나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 있는 게 너무 배가 아팠어요. 자기가 인기를 독차지해야 되는데 저 친구가 인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기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언어를 대야 되는데 저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꼬셔서 그 친구를 왕따시키는 것과 똑같이 한 여인을 유혹하고 한 여인을 범죄 저지르게 만들어서 간음을 저지르게 하고 그 여인을 잡아갖고 왔어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모아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는 다 손에 돌을 들고는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쓰세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사랑에 위배되는 거고, 살려주라고 하면 모세 율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짰어요. 저 여자를 왕따시키자. 저 여자를 죽이자. 그래서 예수를 코너로 몰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코너로 몰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리고 예수님 또 땅바닥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다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 범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짜고 한 여인을 코너로 몰아세우는 것은 그 여인을 죽이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인격살인이라는 것이 왕따라는 거예요. 한 아이를 코너로 몰아세워서 그 아이를 끊임없이 인설트하고 모욕하고 다른 아이들을 플랫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 그거는 돌을 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딨냐? 다 없는데? 맞아.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야.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너만 죄가 아니라 간음했던 너만 죄인이 아니라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어서 우리를 용서하신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면 남들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켜야 될 사람은 저기서 외로워서 힘들게 울고 있는 저 아이를 내가 지켜야 되는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 중에 가인이 범죄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피가 막 땅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갔잖아요. 네 동생이 어디 있니?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지키는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외되고 아프고 안타까워하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손을 내미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아이를 혼자 외로움을 주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어려움을 주게 하고 선을 긋고 용서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시편 133편 1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슬로바스의 딸들은 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정죄를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왕따시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이 가고 또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슬로바스 딸들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개척하여 철병거라도 쫓아내자. 여러분 14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요셉 자손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옵니다. 땅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의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의 크기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3분의 1 정도는 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요 거의 절반이라고 표현하는데 절반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 12지파에서 이 두 지파가 차지한 게 3분의 1 정도는 꽤 많이 차지한 거라고요. 그렇죠? 남들보다 꽤 많이 차지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이런 사람들 쫓아내지 않고 뭐라 하냐면 노역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유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 놀 거 다 놀면서 하나님 나 시간 없어 하나님 못 섬겨요. 내 쓸 거 다 쓰면서 하나님 나 돈 없어서 하나님 못 섬겨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 돈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그 땅 무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거기 많이 있잖아. 너 쓸 거 다 쓰고 노역 쫓아내지 않고 너 쓸 거 다 쓰고 너 인조할 거 다 인조하고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여호수아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하죠. 스스로 개척하라. 왜요?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 두 요셉 족속의 조상이 되는 요셉 얘기가 나오죠.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아들이죠. 형들이 그를 질투해서 노예로 팝니다. 행복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냥 비참한 노예로 전락해버렸어요. 얼마나 그냥 안타까운 인생이 돼버렸습니까? 근데 이 안타까운 인생이 팔려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 나 망가져버릴 거예요. 나 인생 정말 이대로 못 살겠어. 나 그냥 망가지고 맘대로 살고서 나 그냥 맘대로 그냥 막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막 살 거야. 나 망가질 거야. 하나님 보세요. 당신이 나를 고통을 줘서 내가 얼마나 망가져서 사는지. 이렇게 살지 않고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했어요. 그냥 자기에게 부족하고 자기에게 힘이 없다고 그냥 그대로 내 인생을 컴플레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팔렸다고 컴플레인하면서 살아간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위치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들을 다 먹이고 살리는 놀라운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철병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철병거가 있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철병거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힘든데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철병거가 지레 겁을 먹고 가지 않는 게 문제지.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중국 여러분 살던 나라에서 여러분 한 가닥씩 했던 분들 아닙니까? 다 여기 와서 언어가 좀 부족하고 삶이 부족해서 주눅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정말 뛰어난 분들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철병거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줬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1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레 겁을 먹어서 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찬스를 줬다고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슬로브핫의 딸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서 포기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미국의 주지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 못 될 게 뭐가 있어요?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이민원 세대가 주지사가 됐는데 하물며 여기서 태어났는데 못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지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까지 되면 너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기도를 우리 세게 하자고. 대통령 한번 만들어 보자고.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멋지고 훌륭한 자녀 되지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뭐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리밋에 가둬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부터 독하게 마음을 먹으리라. 얘들아, 미안하다. 니들은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누굽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우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잘해보고 싶은데 그냥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들이 슬로브핫의 딸들입니다. 이 시대 슬로브핫의 딸들이 누굽니까? 권리 주장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 슬로브핫의 딸들이 누굽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나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저항을 만나면 어쩔 수 없어 라고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누굽니까? 막연한 삶의 공포를 인정하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심장이 뛰고 죽을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심장이 조여오고 삶의 악순환에 덫에 갇혀 머리를 저 유리창에 쳐박아서 죽어버리고 싶은, 때로는 운전하고 달려가다가도 그냥 화기대로 가면 끝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삶의 악순환에 덫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슬로브핫의 딸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왔는데, 정말 힘겹게 왔는데, 광야 40년을 견디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너무 무거워서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니 가장 사랑해야 될 옆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갑시다. 조금만 더 허리띠를 맵시다. 조금만 더 주님께로 갑시다. 조금만 더 견디면서 갑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자포자기한 것이 있다면, 살아갈 소망과 꿈이 없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2, 3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 이곳까지 왔습니다. 인민의 삶, 부푼 꿈을 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새로운 찬스와 새로운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다 보니 너무 아프고, 오다 보니 상처도 있고, 오다 보니 하나님 너무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정작 사랑해야 되고, 정작 아껴야 되고, 정작 품어야 될 대상들을 함부로 여기며 이곳까지 달려왔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 하나님 심장이 뛰고 죽을 것만 같은 불안감에 심장이 조여오는, 여기까지 잘 왔는데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되는데, 한 발짝만 더 포기하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 없는 것에 집중하여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그냥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해서 불평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한계 속에도 갇혀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자격이 없는 자를 받아주신 주님, 자격이 없는 자들을 품어내신 주님, 소경과 눈먼자와 기머거리와 전문거리와 아픈 자들,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 죄를 대적합니다. 단호하게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개척하여 철벽가라 눈물 흘리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주님, 사랑할 용기를 주세요. 주님, 나의 삶의 자포자기한 것들, 그 꿈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